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눈이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으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무찌르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 함께 말씀 듣기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눌 주제가 죽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맞이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하게 원했던 내일이라고 말이죠.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는 이 오늘이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땅하고도 소중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아주 거기서 좀 오래 머물렀으면 이런 제안을 할 만큼 제자들에게도 이 경험은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큰 소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이 이런 은혜 안에만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그곳엔 거룩함만 있겠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늘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는 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그 원을 들어주셨던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생각지 않았던 정말 거룩함과는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룩함과 다른 일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룩함과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따로 있고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때때로 이 거룩함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큰 근심과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되고요. 또 올라서 거룩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능함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이제 앞서 나오는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능력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능력을 이미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는데 제자들은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의 무능함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무심함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무능함보다도 무심함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은 여러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외아들입니다. 당연한 표현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외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식이 10이어도 이런 자식이 하나가 있으면 부모는 편하게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갖는 이 아픔은요, 정말 헤아리기 힘든 아픔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걸 좀 떠올리고 해결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무능함이 아니라 무심함이에요.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고치지는 못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율법학자들과 논쟁만 벌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픔을 공감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고 하면 누군가 하나라도 예수님에게 산 위로 뛰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내려와 주세요. 이런 어떤 절박함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픔과 절망에 부응하는 절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도 못하고 하고 있느니 논쟁만 벌이고 있는 말이죠. 왜 귀신이 들렸냐? 이게 귀신이 들린 게 맞냐? 아니면 병이 들은 거냐? 또 이것은 그들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아들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불필요한 논쟁만 벌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꾸중하시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했다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믿음이 없고라는 말은 무능함에 대한 꾸중이었다면 패역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무심함에 대한 꾸중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낫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거니와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건 결코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돌려줍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아들을 품고 싶은.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그냥 고치고 끝난 게 아니라 고친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나는 받기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때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큰 충격에 정말 정신이 얼얼한 이런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아픈 그 절망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사람들은 정말 한대 얻어맞은 듯 얼얼해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무능하고 무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의 아픔을 고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이 땅의 교회는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는 무능하고 무심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이 못난이 제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9 제자들과 같은 건 아닐까.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절망을 얘기거리로 삼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품고 아파하고 마침내 온전해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워진 거울도 자꾸만 닦으면 환히 보입니다. 말씀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능하고 무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가벼운 얘기거리로, 비난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한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철조망으로 허리를 두른 채 서로를 향해 촛불이를 돌리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에 속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사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